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까지 또 왔습니다. 1장부터 해서 이제 28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오는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2년 동안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청하게 되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압송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 가운데 14일 동안 휘둘리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제 그 우리 교회 낚시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풍랑이 좀 크게 일면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파도가 한 3m 정도 된대요. 그냥 보통 이제 조금 부는 파도가. 그런데 그 3m 정도 이렇게 일면 그게 배보다도 더 높으니까 배를 덮칠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배의 측면을 치게 되면 사람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나가 떨어진대요. 근데 그 정도인데 폭풍에 휘둘렸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배가 높이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 가운데서 14일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결국은 배가 파선했어요. 배가 다 깨져가지고 해변가로 이제 헤엄쳐서 나오거나 또 깨진 나무 조각을 붙들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추워가지고 밖에 나와서 겨울이라 불을 피웠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그 모닥불에 바울이 나무 가지를 주어서 넣는데 그 나뭇가지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은 죽었다. 저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에게 물렸지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고 놀랐지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탄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이 굉장히 순탄하게 풀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일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순탄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픔이나 고통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쫙 가면 좋은데 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아픔이 많은 것입니까?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평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도 않아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움을 넘어설 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눔하면서 김유정 권사님 통해서 이번 주에 안동기 집사님에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얘기해도 되죠? 우리 안 집사님이 5톤 트럭을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업체에 가서 물건을 싣고 이제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가는데 아니 차가 이상하게 잘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지? 그리고 급하게 차를 정차하는데 마침 그 옆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까 차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바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달리는 차에 바퀴가 없어진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뉴스에서나 들었지. 그리고 한문철 TV에서나 우리가 봤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두 짝이 없더래요. 근데 여러분, 트럭이나 이런 거는 바퀴가 뒷바퀴가 한 군데 한 짝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짝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행히 굴러갈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바퀴가 사라졌어요. 나사가 풀어지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겼죠.
근데 1차적인 문제는 뭡니까? 차에 바퀴가 없어서 앞으로 갈 일이 문제죠. 큰 경제적 손해가 생기니까 문제죠. 근데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그 바퀴가 도로 한복판에 있다거나 바퀴가 굴러가가지고 다른 차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트럭을 운전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퀴가 빠진 걸 안 순간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그냥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돼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집사님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찾았대요. 찾았는데 바퀴가 조금 뒤로 가니까 그 안전지대 한쪽 차 뒤쪽에 이렇게 얌전하게 하나가 누워 있더래요. 또 바퀴 한쪽은 어디에? 차 앞에 있었다 그랬죠. 갓길에 한쪽에 얌전하게 바퀴가 딱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주워 와서 또 이렇게 차 불러가지고 수리를 해서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기막히게 문제가 생겼을 때 차를 딱 세웠는데, 차를 세울 때 안전지대가 딱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그 차 뒤쪽에 한쪽에 바퀴가 얌전하게 딱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을 겪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위험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평소에도 내가 차량을 운행하는 아무런 일이 없는 그 편안한 순간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평소에서는 잘 못 느끼다가 바퀴 빠지고 큰일 나니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의 독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지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폭풍우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독사의 독조차도 자신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시련 끝에 로마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세속 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쾌락과 향락이 있고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세상의 정점에 있는 도시가 로마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큰 도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는 신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주 크고 화려한 것,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기가 죽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살았던 집은 버스가 하루에 2번, 3번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골이었거든요. 제가 가는 도시는 김천이라고 하는 도시, 구미라고 하는 도시, 작은 지방 도시뿐이었어요. 거기에는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어도 한 5층 정도 건물 정도밖에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건물도 잘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주로 가는 곳이 김천, 구미였고, 대구는 좀 이제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 대구도 가본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도시를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을 처음 온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12월 달에 총신대학교 시험 치러 처음 서울을 방문해 봤어요. 서울역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거기 앞에 옛날에 대우 빌딩도 있고 막 큰 빌딩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와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촌놈 중에 촌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서울역에 내렸는데 버스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차선도 진짜 넓고 사람도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4호선까지 있었어요. 4호선 타면 총신대 입구역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4호선 타고 총신대 입구역을 가는데 전철을 탈 줄을 몰라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타야 되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표를 끊는 게 있고 표를 끊어서 이렇게 넣더라고요. 넣으면 쏙 이렇게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전철 타는지 보고 이렇게 갔어요. 저는 서울에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또 도시는 저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도시는 저로 하여금 동경의 마음을 품게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그 도시를 동경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상류층의 사람들, 대기업 회장들만 모이는 그런 연회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 회장들을 만났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을 만나고 아니면 뭐 다른 LG나 아니면 CJ나 이런 회장들을 만났어요. 그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눅 들겠죠. 음메 기죽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석학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 외국어도 요청하고 자기 전문 지식이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음메 기죽어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는 화려한 예술이나 무대를 경험한다면 거기에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음식을 먹거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큰 세상적 즐거움을 맛본다면 거기에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쾌락의 도시였죠. 그 당시에 로마 유적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유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맛본다면 거기에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와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도 만나야 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세속화된 문화, 향락과 쾌락에 물든 그 도시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강한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만이 참된 길이고
기쁜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기쁨과 그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1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크고 세속화된 도시, 전문화된 도시, 기쁨이 넘치는 향락의 도시, 풍요가 넘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죠. 바울에게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확신으로 담대하게 만드는 통로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 우리 인생에서 겪는 환난도 그 환난의 모든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 있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해요.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걸어서 이제 로마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3년 전에 편지를 로마에 쓴 적이 있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로마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보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로마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70km를 왔어요. 이 당시에는 걸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틀 걸릴 거 아니에요. 이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만나러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손님 오라고 그러면서 이틀을 가서 미리 가가지고 거기서 맞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이틀을 걸어와서 미리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을. 누구라는 이유로? 같은 성도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까지 왔다는 이유로 그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습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막 그럴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담대함을 주는 그런 든든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이렇게. 네.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세속화된 도시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 향락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미국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72세를 일기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그 신앙의 거장, 영적 거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저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3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미국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큰 그런 도시죠.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미국 뉴욕에 보면 물가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크고 화려한 도시죠. 그 비싼, 그냥 보통 이렇게 집값이 한 달에 뭐 900만 원, 1000만 원씩 한대요. 보통 그냥 집이, 보통 집이.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뉴욕에는 학력이 가장 높은 전문 지식인들, 그 다음에 금융인들, 연예인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뉴욕에는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뉴욕은 그래서 불신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개척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신앙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어요.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구나 뉴욕에서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가장 세속화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은 쾌쾌 묵은 것이고 뉴욕의 새로운 지식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에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 가장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변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인들, 연예인들, 경영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개척한 리디머 장로교회가 출석 교인이 5,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또 60여 개 도시에 430여 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 개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세속적이고 화려한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무신론자,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 지식인들에게도 참된 소망과 빛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준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와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세속화된 세상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바울이 만났던 로마에서 온 성도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도 누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구나. 그래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이 거대한 세속도시 로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방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가장 지적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역사합니다. 요즘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 앞에서 애들한테 전도지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항의 전화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왜 그런 거 주냐고 막 그런다고 해요. 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점점 나빠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약국에 방문했는데,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약국에 한 초등학생이 약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밖에 비 와서 못 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꼬마한테 그럼 나랑 가는 길이 같으면 내가 태워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 사니? 내가 태워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도 않아요. 도망가더라고. 도망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자꾸 말 걸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저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선의를 가지고 비가 와서 집에 못 간다고 그거 하니까 그냥 좀 도와주려고 말을 했는데 설설설설 피하고 도망가요. 제가 무안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현 시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몇 년 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 번 찾아오고 그에게 막 권면하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선뜻 교회에 가게 되었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선뜻 교회에 가는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서 그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심리적인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기 있는 감옥은 그냥 지하 감옥 그런 데가 아니라 가택연금이에요. 집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병사들이 지키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신에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는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상은 누구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예요. 가이사의 나라. 그 당시에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가이사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가이사 황제는 신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나중에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신격화하게 되죠. 그런 시대,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누구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있는 곳은, 바울은 전혀 그곳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말고 지금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까? 민간인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폭격을 가하는데,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병원에 그냥 폭격을 가하는데요, 미사일 한 번 떨어지니까 그냥 아파트 건물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그 건물 안에 깔려서 죽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던 갈등이죠.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갈등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갈등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짓누르고, 또 짓눌림 당한 나라는 또 무력으로 보복하는 끊임없는 싸움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하여 일어설 힘이 없고,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자신들만의 성을 높고 튼튼하게 쌓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 언론들, 가계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여러 사장들 있잖아요, 회장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 가게가 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다 대기업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친인척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LG는 LG고 삼성은 삼성이고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LG와 삼성이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친인척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대기업들은 친인척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상위 1%는 친인척 관계로 다 얽혀 있어요. 다 얽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조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하고요,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한없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성을 곤고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입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마약과 폭력, 사기와 비리, 범죄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고 또 즐거운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기 만족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긍휼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참된 만족을 주는 나라입니까? 어떤 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더 많은 갈증이 나듯이 세상 나라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외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죽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살면 이 세상이 사라져도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서 세속화된 도시, 향락의 도시, 거대한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거든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의 친인척이나 아니면 그 권력에 또 돕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로마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하고 참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화려해 보이지만 거짓된 것입니다.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긍휼과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침없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